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회칠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그 네 번째, 우리 세 번째죠.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국악 찬양을 하는데 딴 데선 잘 못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귀한 찬양 매달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하는 게 참 어깨가 들썩거리던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떻게 무엇이든지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사랑이지만 먼 교회에서 장구를 치고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장구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같았던 것들이 다 제각각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전자를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DNA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아무리 낮춰 잡아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계산을 했는데 무려 2000자리의 숫자에 서로 다른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해요. 2000자리의 그 가능성이란 얘기죠. 1조가 여러분 몇 자리냐면 13자리입니다. 1조라고 하는 숫자가 13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13의 숫자가 아니라 2000자리의 숫자의 가능성이니까 이거는 뭐 따질 수가 없죠. 거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오직 유일한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오로지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이만큼 독특하고 이만큼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퉁쳐서 넘어가거나 그냥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기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두 다 똑같지 않다. 다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나하고 똑같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창의력과 창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한 기업은 Think Different 라고 하는 것이 아예 모토예요.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그런 회사, 기업을 이룬 그런 유명한 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바로 그 단어 하나,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믿음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게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물론 세상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생각은요
많이 가져야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많이 있어야 돼요. 적으면 어려워요. 점수도 많이 나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가 좀 점수가 작아가지고 어렵잖아요. 이게 점수가 많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요, 부족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안 돼요. 실력도 부족하면 안 되고요, 능력도 부족하면 안 되고요, 힘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약해 빠져가지고서는 자기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적절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다고 그래도 그 타임을 놓치면, 시간을 놓치면, 그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에는 여러 가지 제한과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도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부르신 게 아니라 일단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할지는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주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자꾸만 안 주세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100세나 되어가지고서야 비로소, 그것도 아들 하나 이렇게 띠끔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었습니까? 주셨다가 뺏는 게 제일 비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얼마 있다가 너 내놔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근데 미치고 팔짝 뛰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모세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도 잘 나갈 때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 않다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아이,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라고 해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 가시떨기에 불을 붙여주셔서 그거 보게 하신 다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친구가 병들었으니까 늦기 전에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일찍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 하려고 그렇고 거기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제 가자 그랬더니 이제 가시나 보다 했더니 웬걸요? 죽었어요. 죽고 무덤에 묻혀서 냄새가 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그제서야 가시지 않습니까? 다 늦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근데 그 다름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빤한 역사가 아니라 다른 역사 때문에 그렇지, 나도 소망이 있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이제 6번째 그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래요. 회칠한 무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렇게 풍습이나 여러 가지 생각에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례를 지를 때 매장하기 때문에 그 매장을 요즘에는 또 매장도 안 하죠. 근데 매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석회를 뿌리기도 하긴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뿌리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석회를 뿌려라고 했던 그런 관습처럼 뿌리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6월절 시작하기 전달이었던 아즈달, 이 아즈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12월에 6월이 1월이면 이 그 전달 12월쯤에 아예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이제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이 먼 곳에서 있다가도 와서 이 6월절 제사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지키게 될 테니 그러니 왕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왕래가 많아지다 보면 이렇게 부득불 이렇게 오다가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게 되는데 그 거쳐서 오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저런 무덤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때는 공동묘지라고 하는 데가 없고 그런 제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던 그런 습관이 있었던 풍습이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 따르면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런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항이 있냐면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체뿐만이 아닙니다. 시체뿐만이 아니라 그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라.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운명을 다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운명을 다하고 있는 그 장막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뚜껑을 열어놓고 닫지 아니한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제도와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놓았는데 그 정해놓은 규례 가운데 하나가 무덤을 만지거나 무덤을 스치기만 해도 그렇게 부정하다는 겁니다. 1회 동안. 그래서 그것을 1회 동안 그 부정했던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고 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그 물을 장막과 모든 기구들에게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것을 셋째 날 뿌리고 일곱째 날 뿌려가지고 이 부정한 걸 해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작 6월절 제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놔두면 잘 관리하면 이게 무덤인구나를 알지만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놔두게 되면 풀이 무성해지거나 뭐가 돼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거나 또 이러기 때문에 가끔 보면 그 무덤을 은연중에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지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매장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그 평토장한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불확실한,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무덤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밟든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스치든지 그럴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득불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아, 그래. 이거 무덤을 지나가다가 스치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또 7, 7일 동안 꼼짝없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무슨 표시라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표시하는 방식이 뭐라는 거죠? 석회를 이겨가지고, 이 석회를 거기다 이렇게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석회를 바른다라고 하는 석회를 바른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뜻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가 괜히 다른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거기에 부정해지면, 소위 말하는 부정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다 이렇게 석회를 칠하는 거가, 여러분, 그 나쁜 뜻은 아니지 않겠어요?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게 절대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 석회를 칠하는 무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러워 경고하고 표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 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실 무덤이 그렇죠. 모든 무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을 얼마나 예쁘게 한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시체가 있고 그 썩어가는 그 냄새가 나는 곳이 그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가 지금 이 회칠한 무덤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회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회칠한다고, 무덤에다가 회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이겁니다. 조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지울 수가 없냐면, 이 회칠한 무덤에서 중요한 것은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회칠을 해도 그 무덤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죠. 그 무덤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죽은 시체예요. 뼈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 모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인격체나 사물에 대한 기억을 보존시키거나 불러일으키기 위한 가시적인 기념비나 기념물,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산속에 있는 그런 무덤만이 무덤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나도 무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무덤인지 아세요? 싸이월드에 제가 무덤이 하나 있어요. 싸이월드.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홈페이지처럼 거기에다가 사진도 올리고 뭐 글도 쓰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무덤이더라고요. 또 요즘에 제가 무덤을 열심히 가꾸는, 그다지 뭐 가꾸지는 않지만 제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게 페이스북에 무덤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에 무덤이 있을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무덤도 있죠.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무덤들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를 기억하고 뭔가를 만들어 놓는 그곳이 다 무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뭐 하는 거냐 하면 무덤에 회칠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회칠하고 있는 거라고. 가끔 여러분, 성지순례나 이런 외국을 나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게 되면 더군다나 이 서양 문명들, 이 서구 유럽에는 대개 이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잖아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늘 가게 되는 곳이 오래된 교회들 아닙니까? 근데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면 참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하고는 또 다르지요. 또 다른 감동이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덤이에요. 왜 무덤이냐 하면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무덤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그 안에 뼈만 가득하고 죽은 시체덩이만 가득하면 그건 무덤이에요. 겉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시커먼 냄새나고 뼈마디만 앙상한 그런 것들만 가득하다면 그게 무덤이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도 이 몸도 무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몸이 무덤이지 뭐.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이게 다 썩어질 무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예쁘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속에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회칠한 무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밖에 안 되는 거라고. 좋은 집을 꾸려서 그 좋은 집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 안에 죽음의 냄새만 나고 죽은 시체만 있다면 그게 무덤이지 뭡니까? 좋은 차, 아무리 좋고 잘 나가는 차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도 무덤이지 뭐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회칠한다고, 무덤에다가 회칠한다고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깊이 떠오른 말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있다가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 마지막 사건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되어서 그 땅에 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의 아들부터 저 밑에 있는 종의 아들까지,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싸그리 죽지 않습니까? 다 무덤이 됐어요. 애굽이 다 무덤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 무덤 천지인 그곳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살아남아요. 무덤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뭐지요? 회치를 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회치를 하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쳐바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석회 바르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바르지 않으면 영락없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석회 바르지 말고, 내 의 바르지 말고, 내가 잘한 거 거기다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발라댈 때 그곳은 무덤이 아니라 살아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한 말 있죠.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나사로 얘기입니다. 나사로.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문 열어라. 무덤에 돌문 건져. 그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요,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 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한마디 붙잡고 돌문을 굴려놓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고 세마포 다 싸서 이제 끝났다고요. 냄새도 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쓰셔서 나오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덤도 이미 죽어서 냄새 나도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불러내시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빈 무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을 회칠하시듯 가꾸는 게 아니라 텅 비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텅 비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또 뒤에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가득하대요. 가득하대요. 여러분 가득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살을 좀 빼느라고요, 밥을 좀 안 먹어요. 그 간헐적 단식 이런 걸 하는데요, 요즘에는 잘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은 아니지만 몇 가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내가 배고픈 줄 모르고서 그냥 먹었구나. 잘 생각해 보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늘 배가 불렀어요. 늘. 그러니까 배가 꺼지기도 전에 그냥 때 맞춰서 먹느라고 맨날 먹었어요. 근데 이제 공복을 하느라고 18시간, 16시간을 안 먹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꼬르륵 꼬르륵 하고서 이제 배가 고파요. 고픈 걸 알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몇 달을 하다 보니까 밥을 먹는데 조금만 먹는데 배가 불러요. 위가 작아진 건지 뭐가 졌는지. 그 이제 많이 먹으면 더부룩해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득했으면 알아야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는 이 차이예요. 죽으면 내가 영이 죽어 있고 내 생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득 찼는지도 찼는지 몰라요. 근데 살아있으면요 알아요. 이거 더부룩하구나. 더 먹으면 안 되는구나. 욕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으면요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다고요. 근데 죽어 있으면요 몰라요. 이게 욕심인지 저게 욕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시커멓게 탔거나 시궁창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와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칠한 무덤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무덤의 앞만 회칠한다고 요즘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것처럼 뭐에다 줄 긋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6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안에 온통 더럽고 죽은 것뿐입니다. 생명의 약동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구원의 은총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이게 무덤이지 다른 게 무덤이겠습니까? 하나님, 무덤에 앞만 색칠한다고 해도 그 무덤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무덤을 비우서라도 무덤에 냄새나는 것들을 열으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